말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 향해 가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생애 마지막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사형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과 십자가형입니다. 그 죄수를 다루는 방법이 목을 자르는 참수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죄인을 죽이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반란자 또 살인자 같은 이 흉악범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병정들의 관리와 그 지시를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골고다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저도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큰 높지는 않는데 이렇게 언덕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진 자리도 있고 거기에 넘어지셨다는 그곳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큰 경사진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 길이 조성되어 놓은 길이 있는데 약 1.2km의 길이다. 처음 400m는 내리막길이고 나머지 800m는 오르막길이다. 이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골고다 언덕에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멀리서 보면은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그런 설이 있고요. 둘째는 그곳에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뒹굴렸다는 그런 설이 또 있습니다. 골고다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직접 목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거기에 자기가 그 십자가 틈에서 지고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가면서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이 가해집니다.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들고 넘어지면은 칩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 끈에 쇠붙이를 달아서 이렇게 채찍을 뜰면 몸에 살점이 뛰어나가는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갑니다. 무려 14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중 5번째 쓰러졌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것도 그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비참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대속을 이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된 말씀에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후에 내세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 영원한 내세,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지옥의 예고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좋은 일 한다고요. 착하게 산다고요. 남을 많이 구제한다고요. 남에게 많이 베풀었다고요.
남을 많이 치료해 줬다고요. 도와주었다고요. 그 문제로 구원 얻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부득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부득이도 죽지 않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다가 조금 뜨거운 곳에 손만 대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 조금만 뜨거워도 반 죽을 것 같아. 이거 뜨거 그러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온몸을 불태우면 그 고통이 어떠겠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 아멘.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수 제물이 되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죄는요 대가를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습니다. 죄인은 대가를 받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 앞에 서서 그 죄를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고통을 모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백숙기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갈 이 골고다 언덕길, 내가 짊어질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분의 의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받는 은혜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송지순에 가서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죽으셨던 그 무덤 있잖아요. 그 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그 자리였다. 예수님 여기에 그때 있었다. 그래서 한참 보이고 사진도 찍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했던 곳에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갔지만 각자 의미가 달랐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포악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관심을 가질지언정 그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등 유대인 종교자들은 자기들의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자들 중에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요한은 모친 마리아와 곁에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둘러 나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로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자발적으로 지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데 지금에 보면은 트리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예측합니다.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 교포들이 로마 제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에는 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6월절 등 유대인 명절이 되면 상당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합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6월절쯤 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성에서 로마 군병이 이끄는 이 제수의 행렬이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 사형은 성 밖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한 고문으로 이미 초주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은 마주친 사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 강제 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인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익히 아는 사람이란 암시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던 루포와 어머니가 이 바울의 이로자였음을 기록하지요.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그 후에 온 식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뒤에서 함께 지고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것은 고통 같지만 사실은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건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한다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고 회피, 교회에 힘든 일 하면요 도망다녀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한 번 도망다니면 평생 도망다녀요. 그런데 힘들어도 지고 내가 해야지, 내가 마땅히 해야지. 우리 조승호 집사가 지난주에 힘든데 농장에 가서 참나무를 옮기는데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을 해봐야 행복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힘든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하구나. 힘든 일 뒤에는요 보상이 따라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죽도록 힘들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힘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드는 거예요. 에어컨 잘 나오고 화려하고 대접받고 칭찬 듣고 그런 주의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네? 몸도 아프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죄짓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제약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본 욕구는 충족시키며 기뻐하되 지나치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욕망과 제약의 포로가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살만한데 모으느라고 정신없어요. 나 정치인들 재산 공개하잖아요. 백몇십억, 200억, 300억, 500억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또 재산이 몇십억씩 막 증가가 되고요. 또 그 돈을 더 벌려고요. 응? 쇼를 하고 있어요. 쇼. 특히 국회의원들이 많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돈 많은 건 공개한 거는 좋은데 한 500억 이상 있는 사람은 자 어려운 사람들에서 그 국회의원이 100억을 냈단다. 이렇게 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더 벌려고 땅에다 투자하고 뭐에다 투자하고 아파트 강남 쪽에다 아파트 사고 그 50%가 강남 쪽에다 아파트 샀대요. 그 돈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원인이 죄예요. 돈을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적당히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며 사명과 책임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 토마스 아켄퍼스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항상 져야 할 가장 사랑스러운 짐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이 고난 주간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은요 형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면 원망도 스럽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워만 해도 죄 짓는 건데
이 종료주의를 지나고 한 주간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가시고 마지막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통으로 지내지 말고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예수님과 가까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는 기도하며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례적으로 지나는 행사로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더욱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고다를 향해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